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입니다.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 부르는 이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만 하는 기도의 모본이요 기준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기대하시며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머리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본향은 이 땅과 이 세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사랑을 받는 이들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요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의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법을 쫓아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묻혀 세상의 관점과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본향,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머물러야만 하는 본향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첫머리는 세상이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이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지는 오늘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착실한 아들이 되어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이 그 첫째요.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인간의 본성은 그리 쉬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그 둘째일 것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흐르고 고생했던 기억이 희미해질 때쯤 그 아들은 오히려 방탕했던 향락의 시절을 그리워하며 또다시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버지는 또다시 떠나간 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전과 동일하게 다시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수많은 억측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나를 과연 여전히 사랑하실까? 그러나 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 따져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번씩 70번의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7번씩 70번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교활한 듯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죄책에 눌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양심과 죄책이야말로 사탄의 괴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일깨우는 참된 양심과 죄책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판결을 받은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의 구약에 해당하는 토라와 예언서들을 회당에서 읽고 가르쳐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 표기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훼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표기하긴 했지만 그것을 글자 그대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너무도 거룩하시기에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글로 표기하기는 했으나 감히 소리내어 읽지는 못하고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로 바꿔 읽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가장 첫머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 안에서 그 이름을 표기는 하되 감히 발음조차 하지 못하던 경외의 대상,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비통함, 그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쥔 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그 품에 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루고자 소망하셨던 한 가지는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있었습니다. 저도 아들을 가진 아빠입니다.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하던 모든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봅니다. 아이가 저를 찾고 필요로 한다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아이가 부르는 그 아빠란 소리가 정겹고 사랑스러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으신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에게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던 그 아픔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봐야만 했던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가슴에 품고 그 아들 대신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그분의 나라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불리우길 기꺼워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마주하는 것, 나를 돌보시며 지키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음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머리는 다른 무엇도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라는 우리의 한마디에 하시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감동과 전율로 우리를 돌아보실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그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 감동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아빠라 부르며 그 품에 안길 우리들을 기대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기도의 첫머리에서 구원을 통해 이루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바라며 머물러야만 하는 본향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기 원하셨고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불리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에 속한 이들이 아닌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를 불러 마주하고 그 사랑 안에 깨어 그 사랑으로 그 나라를 살아갑니다.